살인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사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하나님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성령이 이처럼 우리 사랑하셨으니 우리 서로 사랑하며 주가 우리 안에 계셔 나도 주 안에 영원히 거하리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주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안에 영원토록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직접 친히 찾아오셔서 사랑을 알려주시고 사랑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6번째 데칼로그인 살인하지 말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리에 있는 아마 사람들도
적어도 최소한 이 데칼로그 말씀에 대해서는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살인은 어떤 특별한 범죄자들이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어. 나는 적어도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앞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행위를 살인이라고 본다면 사실 우리 대부분은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울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형제를 향해 화를 내거나 야 너는 바보다 라고 욕을 한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면 이 문제는 단순히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옛사람들의 말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사람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또 형제에게 나가라고 하는 사람도 공회에서 신문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바보다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지옥 불 속에 떨어질 것이다.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때로는 우리가 화가 치밀어서 여러 가지 비난 섞인 말들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난의 말조차 예수님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라가라고 하는 말, 우리말로 번역하면 머리가 좀 텅 비었다, 골빈 놈아, 뭐 이런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너는 바보다라고 말하는 사람 누구든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골빗다, 머리가 비었다, 미련한 놈이다, 너는 바보다. 그런데 이 정도의 욕이 어떻게 지옥불에 떨어질 정도로 심각하단 말인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욕을 하는 자들 향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욕을 하는 것과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살인하지 말라는 데칼로그를 실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6번째 데칼로그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너는 죽이지 말라, You shall not kill 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무엇을 죽이지 말라고 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이 말이 포함되어 있고 또 여기에는 무차별한 죽임으로 이 세상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너는 죽이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죽이다라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용례들을 살펴보면 6번째 데칼로그를 더 깊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책인데 이 죽이다라는 이 단어를 크게 한 세 가지로 보통 사용했다고 합니다. 라차흐, 하라크, 그리고 헤미트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헤미트라는 단어가 201에 나오고 그리고 하라크가 165에 나오고 이 라차흐라는 단어가 한 47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죽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비교적 다른 단어보다 적게 나오는 이 47회 정도 나오는 이 라차흐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단어의 구약의 용례들을 살펴보면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고의적으로 생명을 죽이든지 아니면 실수로 그렇게 하였든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말 그대로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수기 말씀에 만약 어떤 사람이 미움으로 인해 어떤 사람을 밀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던져서 사람이 죽게 되거나 혹은 적개심을 갖고 손으로 때려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공격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 그는 살인자다. 그 피를 복수하는 사람이 그 살인자를 만나면 죽이도록 해야 한다. 이 민수기 말씀에 나오는 말씀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은 고의적인 것은 아니라 실수로,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도 나오는데 이때에도 이 죽이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고의로 죽였든지 실수로 사람의 과실로 사람을 죽였든지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접적인 살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박해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한 개인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은 간접적인 살해에 해당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대표적으로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이 아합 왕에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이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인데요. 너는 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사람을 죽이고 그 재산을 차지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여라.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걔들의 나봇의 피를 핥은 바로 그곳에서 걔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라고 말하여라. 아합 왕은 이 나봇을 직접적으로 살인한 적은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나봇의 사형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왕은 나봇에게 직접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아내인 이세벨이 이 모든 것을 꾸몄지만 이세벨도 또한 직접 나봇을 죽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로들을 통하여서 거짓 정인을 세우고 그 법을 이용하여서 이 나봇을 죽였던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장로들이나 이세벨이 아니라 이 아합에게 네가 사람을 죽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법을 이용하여서 간접적으로 이 연루되어 있는 그러한 사건, 그러한 살인 또한 네가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이 합법적인 이유만으로 여러 가지 실행되는 정치적인 살해 행위,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어기고 있는 엄연한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사회적 약자들을 해치는 그러한 행위들까지도, 그렇게 간접적으로 하는 행위들까지도 이 살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로 신명기 22장에 보면 한 여인의 이 처녀성을 빼앗는 행위, 물리적으로 한 처녀를 강간하는 그 행위를 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살인자다라고 합니다. 신명기 22장인데요. 그러나 한 남자가 들판에서 어떤 약혼한 여자를 만나 강간했다면 그 남자만 죽어야 할 것이다. 그 여자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라. 그녀는 죽임당한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경우는 자기 이웃을 공격해 살해한 사람의 경우와 같다라고 하죠. 26절에 보면 자기 이웃을 공격해 살해한 사람의 경우와 같다라고 나오죠. 여기에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포함되어 있는데요. 한 여인의 그 처녀성을 빼앗아 간 것은 그 여인의 그 생명을 앗아간 것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살해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규 박사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존재론적인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아예 살인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여인의 그 삶의 가능성을 빼앗아간 행위이자 그 존재 자체를 죽인 행동이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 신명기 5장 17절에 나오는 이 살인하다, 이 라차라는 이 동사의 구약 여러 가지 용례들을 살펴보면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물리적으로 끊는 행위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죽음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되는 모든 직접적인, 간접적인, 아니면 고의적인, 아니면 실수로 하였든지 이 모든 행동이 다 살인죄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왜 나쁜 것일까요? 사람의 목숨은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의 목숨이 소중하듯이 우리 모든 사람의 목숨은 다 소중합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의 목숨은 다 소중한 것일까요? 사람의 생명이 왜 소중한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존재, 그 삶의 가치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으로 이 6번째 데칼로그를 명시적으로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말씀을 주신 그 시점이 하나님이 홍수를 통하여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죽이신 그 심판이 있은 후에 노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노아 식구 8명 외에 모든 사람을 다 물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하나님 자신은 물로 모든 사람을 죽이셔놓고는 왜 노아에게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시냐,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외에도 하나님은 홍수로 인간을 멸하실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유황불로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족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다 진멸하라, 멸하라라고, 그들을 다 죽이라라고 또한 명령까지 하셨습니다. 이러한 죽음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으로만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많은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단 한 쌍 아담과 하와 그 부부를 만드셨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 서로의 생명을 지켜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들의 자녀 가인과 아벨이 있었을 때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살인하였습니다. 죽였습니다. 이러한 폭력과 살인은 가인의 후손 람에게 이르면 더욱더 공공연하게 이루어집니다. 노아 시대에 이르면 그 포악한 모습이 땅에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정면으로 거부하였던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을 이 땅에 두실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인간을 심판하심으로, 다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주셨던 이 복이 완전히 다 취소된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주신 복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 8식구를 남겨두셨죠. 노아의 가족 8식구는 착하였습니까? 그들 또한 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또한 악하였죠. 그렇다면 서로 싸운다면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엄하게 금하시며 사람의 생명을 취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죠. 결국 하나님의 목적인 이 많은 자손을 많이 낳게 하는, 생육하게 하는 것, 또한 번성하는 것, 땅에 충만하는 복이 여전히 남아있는 그 노아 8식구와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타락해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지음받은 그 사람 한 명 한 명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살아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에게 피 흘림을 당할 것이다. 인간 사회에서 살인이 일어나는 이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냐라고 보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무시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들의 지금 같이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을 간직한 자들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앱을 보면 그 앱에 보통 화면이 나오잖아요. 그 앱을 터치하면 무엇이 이제 그 앱이 실행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이모티콘, 그 앱에 시작하는 그 모습처럼 여러분들의 한 명 한 명을 터치하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미지, 이막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피조물은 인간, 사람만이 유일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죠.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의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오늘 2024년 6월 16일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예배자로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복인 것이죠.
이미 우리가 이 존재의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복되고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라보는 그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자신을 보는 사람과 부정적으로 자신을 보는 사람의 모습은 행복과 불행이 갈라집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보는 긍정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닌 존재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 또한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어떠한 작품이 아니라 하나의 상품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창조하셨다는 사실만 제대로 깨달아도 사실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세상에는 이러한 우리의 그러한 자존감, 자화상을 허무는 여러 많은 세력들이 있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선에 집중하다 보면 사람이 원래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모습 자체를 상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보다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수 안치환 씨가 부른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의 온기를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우린 참 사랑. 꽃이 아무리 아름답지만 그 꽃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사람이 아름답고 가치가 있는 이유는 사람을 지으신 분이 아름답고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꽃보다 아름다우십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 피카소 박물관이 있습니다. 저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둘러보았었는데요. 솔직히 이게 무슨 작품이지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미술을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이 피카소의 작품 중에서 1942년에 낡은 자전거로 만든 이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전거의 안장을 떼어놔서 황소의 얼굴을 만들고 자전거의 핸들을 황소의 뿔로 만들어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죠. 이 작품이 만드는 지 한 50년이 지난 후에 한 경매 시장에서 이 작품이 한 300억 원 이상에 팔렸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훨씬 더 아마 금액이 더 비쌀 거라 생각이 됩니다. 남이 쓸모없다고 생각하고 버린 그 낡은 자전거가 이 피카소라는 그 사람의 손에 닿자 엄청난 이 작품,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된 것입니다. 지금 제가 길을 가다가 낡은 자전거 하나를 발견해서 황소머리라는 그 작품을 만들어내서 판다면 누가 사게 될까요? 아마 저를 가련하게 보시고 사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사실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물건의 가치는 누구의 작품이냐,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황소머리의 그 재료가 버려진 그 낡은 자전거이고 별품없어 보이는 그러한 자전거라 할지라도 이 피카소의 손으로 작품을 만들었을 때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을 피카소의 작품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로 만든 그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이유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갔을 때 가장 놀랄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였는지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 이 세상에 있었을 때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정말 나 자신조차를 내가 너무 하찮게 보았다는 그 사실을 아마 가서 가장 먼저 깨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손수 빚으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느 꽃보다 가장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인하지 말라는 6번째 데칼로그를 앞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다시금 정리하며 여기 살인하다, 죽인다라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서두에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사람을 향하여서 너는 바보다라고 욕을 하는 것도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일생을 살면서 직접적이든지 아니면 간접적이든지 고의적이든지 실수이든 사람을 향해 살인을 하도록 만드는 그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하는 것, 증오하는 것, 분노하는 것, 복수심을 일으키는 것, 이 모든 죄를 우리는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 모두는 살인자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자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살인자는 누구든지 그 안에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형제, 자매,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 그 행위조차도 살인하였던 경우다라고 이야기하죠. 6번째 이 데칼로그 앞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심판 가운데 살아남을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살인자입니다. 크든 작든 우리는 남을 시기하고 정오하고 미워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살인자인 경우죠. 그런데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살인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죽임 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어지는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들 위해 우리 목숨을 내놓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무참하게 그를 살해하는 그 유대인들, 그 많은 그를 배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욕하고 비방하고 학대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놓으셨죠. 누가복음 23장에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임 당하게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러한 군인들, 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저들은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살해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실 만큼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본능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아무 대가 없이 사랑을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마음속에는 뭔가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내면은 또한 늘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 남을 미워하는 것들로 늘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내면의 어떤 심리를 가꾸는 그러한 명상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비록 우리 모두가 살인자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입은 자는 또 다른 그 살인자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그 귀한 일에 우리 모두는 쓰임받게 됩니다. 창끝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에콰도르의 마지막 남은 부족 아우카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 경비행기를 타고 그 부족이 있는 곳으로 갔었습니다. 1956년 1월 8일 그들이 그 부족에게 발을 디뎠을 때 그들은 그 부족 남자들의 그 창 끝에 의해서 다 찔리고 죽임 당합니다. 물론 짐 엘리엇과 친구들에게는 권총이 있었습니다.
저항하려면, 싸우려면 얼마든지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어가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살인 부족 아우카 부족에게 어쩌면 저렇게 허무하게 죽어갔는가? 많은 미국의 언론들은 이 짐 엘리엇과 4명의 친구들을 향하여서 인생을 너무나 낭비하였다, what a waste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남편 짐 엘리엇의 인생은 절대 낭비의 인생이 아닙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짐 엘리엇은 순교하기 전에 매일 습관적으로 일기를 적었었는데요, 그 일기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저를 아우카족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내주소서.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자면, 단순히 사람을 미워하거나 죽이지 말라라는 그 메시지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 사랑하는 삶, 살인자를 향하여서도 자신에게 죽이는, 자신을 지금에게 복수를 하는 그 사람에게조차도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는 삶,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살인의 뿌리가 되는 여러 가지 미움들, 분노들, 시기들, 증오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자유롭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우리의 죄들을 품고 십자가에서 온전히 지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랑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